안녕하세요. 어느새 바울전도대 교육 9번째 시간입니다. 시간이 정말 빠르죠.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한 주 남았습니다. 지금 현장에는 저희 총무님 그리고 미디어 담당하는 심용현 목사님, 반주하는 김경현 권사님, 또 우리 이현석 목사님, 그리고 이춘옥 집사님까지 와 계시네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람이 없는 좌석을 보면서 다들 집에서 함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제 눈에는 사람이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찬양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찬송가 511장 예수 말씀하시기를 함께 찬양하며 또 찬양하며 내 마음을 가다듬으며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같이 말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전도자로 훈련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환경을 탓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일에, 주님 기쁘시게 하는 일에 게을렀던 저희들의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이 시간 저희들을 충만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전도대원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 주셔서 몸이 불편하신 분 치유해 주시고 상한 마음 고쳐주시고 생활의 여러 문제들로 기도하실 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포항제일교회에 바울전도대와 전도훈련학교를 세우시고 주님의 지상명령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저희들을 일꾼으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전염병으로 예전처럼 세상으로 나가진 못하지만 믿지 않는 가족과 이웃을 향한 사랑과 복음 전도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 전도훈련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훈련자와 그리고 훈련자 모집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크게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9번째 세미나에 불러주셨사오니 이현석 목사님 말씀 증가하실 때 성령 충만하게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목사님 바울전도제 이끌어 나가실 때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곳에서 충만한 열매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대를 섬기는 우리 모든 임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 속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바울전도대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9주차 모임을 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족들 중에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친지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 가정의 달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고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우리가 개인 전도에서 장벽 제거하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 장벽이란 것이 두 종류가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무슨 장벽입니까? 내적 장벽이죠. 이 전도자에게 있는 장벽인데 대표적으로 두려움, 그리고 관계적 거리, 잘못된 고정관념, 또 관계적 고립, 이런 부분들 때문에 복음 전도가 잘 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을 살펴보면 거절당할까 싶어서, 아니면 실패할까 싶어서, 또 관계를 상실하지 않을까, 또 내가 전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해서, 이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이 개인적인, 이 내적인 장벽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 우리가 전도할 수 없거든요. 그리고 또 전도를 영적 습관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가 부지런히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애써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전도 대상자에게 또 장벽이 있어요. 외적 장벽이라 하죠. 전도 대상자 개인과 그를 둘러싸고 있는 장벽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두 가지가 감정적 또는 정서적 장벽입니다. 이거는 쉽게 이야기하면 이미지. 상대방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 전도 대상자에게 이미지로 다가오느냐, 부정적인 이미지냐, 긍정적인 이미지냐, 호감이냐, 비호감이냐.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실용적인 장벽입니다. 말 그대로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 살아가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모습들을 통해서 불신자들이 장벽을 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이 책의 마지막이죠. 마지막인데
개인 전도를 위한 남은 최선의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에 다루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과 함께 결신한 초신자들을 위한 후속 돌봄, 그리고 포스트 모던 시대의 전도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 교재를 마감하고요. 다음 주는 우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개인 전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야 되나? 안 넘어갑니다. 네. 넘어갔네요. 네, 좋습니다. 네. 먼저 살펴볼 것은 뭐냐면요, 성별에 따른 개인 전도입니다. 예.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하게 개인 전도에 살펴봤는데요, 성별에 따른 그 개인 전도 어떻게 해야 될지는 살펴보지 못했거든요. 왜 중요하냐면 이 남자와 여자는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또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남성에게 여성에게 다가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이 예전에 나온 책 아실 거예요. 존 그레이 박사님이 쓴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적도 있을 것이고요. 또 책 제목을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 제목 자체가 뭘 이야기합니까? 화성, 금성 너무 다르잖아요. 그만큼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는 거죠. 이 책에 보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참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남자는요, 신뢰받기를 원하지만 여자는 관심을 원합니다. 자, 남자는요, 스트레스를 쌓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혼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해결책을 찾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이제 갑자기 조용하고 말을 안 하고 그렇게 하면 뭐라고 여자들이 생각하면 됩니까? 문제가 생겼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내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동굴에서 나올 때까지 기다려줘야 되는 거예요. 예, 안 기다려주고 자꾸 나오라고 말 시키고 놀러 가자고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 스트레스 더 받겠죠. 반면에 여자는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기분이 우울해질다 할 때 자기가 믿는 사람을 찾아가 자신의 문제를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남자는 동굴 속에 들어가는데 여성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이처럼 다릅니다. 그러면 남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자가 기분이 안 좋고 우울하고 울적고 문제가 있으면 가만히 둬야 됩니까? 옆에서 이제 들어줘야 되죠. 네, 공감해 주고요, 경청하고 맞장구도 치고, 그래 그 사람 나쁜 사람이네 하면서 말동무가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남자들은 항상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꾸 해결책을 제시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여성들은 뭘 원합니까? 공감받기를 원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 힘들구나, 이 한마디면 끝나는데 남자들은 그걸 잘못해요. 자꾸 답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면서 핀잔을 주기도 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남자들은요, 친구들과 함께 일하고 싶어 합니다. 이 남자들 성향이에요. 여자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는 즐거움을 찾습니다. 남자들은 뭔가를 해야 돼요. 여성들은 만나서 즐기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반면에 여자들은 그들의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공감하기로 하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세 번째는 남자들은 보고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반면에 여성들은 그들의 말을 통해 관계를 발전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남성은 과업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는 반면에 여성은 양육과 관계를 위해 연결되어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남자는 일 중심이고 여자는 관계 중심이죠. 정리를 하면요, 남성들은 생각하고 실행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들은 나누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처럼 남녀가 정신적, 감정적 그리고 관계적 차이가 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남녀를 독특하게 그리고 다르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인 전도를 할 때요, 저분이 남성인가, 저분이 여성인가를 잘 파악을 하고 그분의 성향을 알아야 되겠죠. 남자로서 여자로서 알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적절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남성에게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다가갈 수 있을까요? 남성들은요, 일반적으로 그 관계, 그러니까 상대방의 감정이나 정세에 예민하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요, 예민하지 않지만 생각, 어떤 일에 더 잘 반응합니다. 생각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남자들이 잘 반응을 해요. 그래서 남자들은 문제를 해결하고 손으로 일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활동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립적인 환경 속에서, 이게 중립적이라는 것은 비기독교적인 종교적인 색채가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과 교제를 시도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봉사 프로젝트라든지 함께 일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함께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그리고 스포츠, 남성들이 가장 또 좋아하는 스포츠 아닙니까? 뭐 등산을 간다든지 족구, 뭐 축구, 탁구, 볼링, 온갖 종류의 스포츠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께 몸을 부딪히고 하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남자들은요, 편안함을 느낍니다. 그래서요, 이럴 때 남자들은요, 주도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남자들은 자기가 뭔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나가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환경에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남성들을 복음을 이끌기 위해서는요, 낯설고 불편한 예배당이나 아니면 사랑방 모임으로 바로 이끌기보다는 그 전 단계로 중립적인 환경에서 그리스도인들과의 만남을 자주 가지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그리스도인들과 관계가 있고 하면 예배당으로 인도하거나 사랑방 모임이나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전에는요, 오히려 그런 스포츠 활동이나 이렇게 활동하는 데 이렇게 함께 하면서 교제를 쌓고 또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남성과의 대화는요, 어떤 활동과 함께 가벼운 대화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활동이 위주고 사이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도 무거운 대화 말고 가벼운 대화부터. 그래서 남성들은 농담과 가벼운 대화를 즐기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너무 진지하게 대화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전도자가 때로는 그렇잖아요. 막 성령님이 이끌신 것 같아서 진지하게 이야기하는데 남성은 힘든 거야. 여성이 이야기하니까 들어주긴 들어주는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잘 경청해야 되죠. 이분이 내 말을 지금 지겨워하는지 잘 듣고 있는지 파악을 하고, 조금이라도 지겨워한다면 좀 이제 끊고 다음 기회로 이제 미뤄야 되겠죠. 그리고 복음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요, 생각하고 질문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용해야 됩니다.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남성들은 자기가 뭔가를 주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막 이끌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고 또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를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복음을 이끌 수 있는 거지, 내가 막 이끌어 가려고 하면 남자들은 잘 따라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성은 문제 해결사이기 때문에 그들이 직면하고 있는 특정한 문제들 중 일부를 해결하는 유일한 분으로서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누구나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는데 안 되잖아요. 그걸 우리 전도자가 믿는 사람들이 나의 경험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힘들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이런 도움을 내가 받았다 라는 것을 간접으로 나눠줄 때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자, 여성에게 이제 복음으로 다가가기 위해서는요, 살펴볼 것은요, 여성들은요, 남성에 비해서 종교와 영적 관심과 다양한 활동에서 남성보다 훨씬 더 개방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성들은 관계적이기 때문에 훨씬 더 개방적이죠. 그렇다고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더 복음을 잘 받아들인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불신 여성들에게 전도하기 전에는요, 다른 기독교 여성이나 또 관계를 위한 기독교 여성 그룹에 초대할 때, 어쨌든 여성들은 기본적으로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믿는 여성들, 특별히 먼저 관계를 시도하고 아니면 믿는 그룹에 그분을 이끌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빨리 이 복음에 대한 반응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랑방 모임이라든지 여전도회라든지 이런 데 모임에 초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하기 위해서는요, 여성들이 어떤 필요를 가지고 있는지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여성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번 맞는지 한번 보십시오. 먼저 여성들은요, 환영받아야 하며 적절한 교제가 필요하며 어딘가에 소속되어야 합니다. 여성은요, 관계지향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환영해 주는 사람이나 그룹을 좋아합니다. 환영받기를 원하죠. 그리고 환영받고 있는 모임에서 만족할 만한 교제가 일어난다면 여성은 그 모임에 소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함께 좀 교제 나누고 싶다 이거죠. 불신 여성을 전도하기 위해서는요, 이런 평안과 사랑과 기쁨이 있는 모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여성들은요, 자신의 결혼 생활과 자녀 양육에 대한 노하우와 도움이 필요합니다. 결혼한 여성들은요, 대부분 결혼 생활에 대한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을 경험합니다. 뭐 결혼하고 나서 아이가 생겼어요. 뱃속에 이렇게 탁 들어있는데 애가 힘들잖아요. 출산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애를 탁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넣으면 더 힘든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애가 이렇게 안고 업고 할 때는 괜찮은데 이제는 막 기어 다니고 걸어 다니고 보세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난생 처음 애를 낳고 아이를 키우고 그때다가 또 결혼 생활도 해야 되니 많은 어려움이 있죠. 도전이 있죠.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누고 싶고 도움을 받기를 원한다는 거죠. 남편과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불신 여성과 이런 대화의 주제로 시작해서 복음을 전하면 좋습니다. 함께 공감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참 이겨냈다. 참 기도하는 게 좋더라. 또 교회 다니니까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도움을 받았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성들은요, 격려와 정서적인 지지자 그리고 상호 책임이 필요합니다. 여성들의 우정은 굉장히 친밀하고 끈끈합니다. 저는 제 아내를 보고 알게 됐어요. 아내 고등학교 친구 이런 친구들하고 지금까지 교제를 나누고요. 우리 집에 놀러 오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여성들 관계 지향적인데 그 우정이 굉장히 끈끈하고 친밀하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지지해 주며 혼자가 아니라 함께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여성들의 특징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필요를 알기 때문에 그런 필요가 있는 사람들에게 그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거죠. 그리고 상대방에게 그렇게 함을 통해서 이제 상호 책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면 남성들은 이게 혼자 하려고 하잖아요. 여성들은 제가 예전에 보니까 화장실도 함께 가더라고요. 손잡고 가고 뭔가 함께 하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함께 상호 책임, 서로를 지지해 주면서 책임을 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가 서로 승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성들은요, 인생의 목적과 성취가 필요합니다. 요즘 여성은 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복음을 통해서 진정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그것을 성취할 수 있도록 이끌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거절받는 경우가 있죠. 자, 거절 후에 어떻게 기다릴 것인가? 이 거절 후에 기다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 주제가요. 자, 하나님은요, 일반적으로 인간과 상황의 그물을 사용해서, 여러분 그물 아시죠? 고기 잡으려면 그물을 탁 던져가지고는 쫙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인간과 상황의 그물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에게로 이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잘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신자들의 언어적이거나 비언어적 거절에 잘 반응하여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다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물을 끌어 잡아당기다 보면 다 딸려옵니까? 빠져나가는 물고기도 있다는 거예요. 너무 실망하지 말고 다음에 또 그물을 던지면 그 물고기가 잡힐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내 친구가, 내 가족이 거절할 수 있는 거죠. 그럴 때 너무 실망하지 말라는 거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여지를 둬야 됩니다. 그래서 거절할 때 어떻게 불신자들을 기다려야 합니까? 첫 번째는요, 거절을 개인적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과 정성을 다해 전도 대상들을 섬겼기 때문에요, 아마 복음 전도에서 거절당하면 거절감을 느끼거나 낙심할 수도 있어요. 내가 저렇게 했는데 좀 한번 믿어주지, 교회라도 한번 와주지, 그런 마음 들겠죠.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개인적인 감정적으로 반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여지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닫아버리니까 기다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거절 이후에도 여전히 친구로 남아 있을 여유를 가져야 합니다.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친한 친구도. 왜 그렇습니까? 거절은 아니요가 아니라 지금은 말고, 이거는 not yet죠. not yet.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히 아니가. 내가 영원히 예수님 안 믿겠다, 이게 말이 아니에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적절한 기회와 상황이 주어지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따르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변곡점이란 제가 말을 몇 번 썼잖아요. 이 책에도 나오지만, 인생이란 게, 제가 전도훈련학교에도 우리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인생의 추가 있는데, 인생의 추가요, 평안할 때 갔다가 평안함이 가만히 있습니까? 추가요? 추는 항상 움직이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위기의 순간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란 건 평안했다가 위기로 갔다가 이렇게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항상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항상 힘들 때만 있는 게 아니죠. 이 위기의 상황 때, 인생의 과도기, 긴장의 시기에 사람들은요, 복음에 더 수용적이다, 마음을 더 연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마음 열리는 것과 그리고 수용의 시기를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는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하고 늘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쟤는 안 될 거야, 이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마음을 열 거야 라고 기대하면서 기도하면서 관심을 가져준다는 거죠. 그리고 거절 후에 우리는 거절당하기 전에 하던 일을 계속 해야 합니다. 신실한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만약에 이 사람이 거절했는데 내가 예전에 하던 행동을 안 해, 그럼 그 사람이 뭐라고 느낄까요? 쟤 보니까 교회 데리고 가려고 지금 잘해줬구나 라고 판단하는 거죠. 그럼 우리의 그 사랑이 얼마나 얕은지를 알게 되면서 더 마음의 문을 닫게 되는 거죠. 거절하더라도 여전히 좋은 친구로, 여전히 섬기는 대로 섬겨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그러면 상대방이 뭘 느끼겠어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겠죠. 사실 예수님이 안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같은 모습으로 그에게 대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에서는 초신자가 되죠. 처음 있는 신자가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후속 돌봄, 영어로 하면 팔로우업이죠. 후속 돌봄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 전도훈련학교에서도 후속 돌봄이 있잖아요.
여기서 후속 돌봄은요, 단지 뭐 교회로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있는 단계입니다. 후속 돌봄은요, 초신자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이끄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 전도와 제자도는 나눌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님의 제자로 세우는 것은 하나라는 거예요. 전도는 농사를 짓는 것과 같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어떻게 합니까? 씨를 뿌려야 돼요. 그리고 물을 주고 잡초가 나면 잡초를 제거해 주고요, 잘 자라서 열매 맺기를 기다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려면 시간, 힘, 인내가 필요합니다. 결신하여서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은요, 단순히 결신하고 교회에 등록시키는 것은 반쪽 전도예요. 반쪽 전도. 그렇기 때문에 후속 돌봄은요, 초신자들과 함께 새로운 영적 여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후속 돌봄은요, 하나의 이벤트가 아니라 신앙의 과정으로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자, 후속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그 사람을 전도한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는요, 초신자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친밀한 영적 가족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하여서 뭐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아비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디모데를 낳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친밀하겠습니까?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초신자의 신앙생활의 걸음마부터 잘 인도하고 또 이끌어야 하는 거죠. 전도자는 그냥 교회로만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이 아니라 그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제대로 세워줄 때까지 계속 영적인 동반자가 되어서 함께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후속 돌봄의 열쇠는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갑자기 기침이 나와서 예. 후속 돌봄 열쇠는 뭐라고 했죠?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미국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인 위난 박사님은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불신자 혹은 조신자가 새 가족이 교회에 정착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6명의 친구가 있어야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포항제일교회는 교회가 크기 때문에 사실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 교회에 이렇게 관계를 형성하지 않고 다니다 보면요, 사실 몇 년 다니지 않다가 교회를 떠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들어왔다가 나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 교회가 내 교회 같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 교회 같이 느껴지려면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주일 오면 인사도 하고 아이고 잘 지냈느냐 이야기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초신자가 교회에 잘 정착하고요, 예수님의 제대로 자라기 위해서는요, 좋은 사람들과 믿음의 관계를 계속 형성해 나가야 되는 거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후속 돌봄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포스트 모던 상황에서의 전도 훈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축구 경기 아시죠? 축구를 하려면 무조건 공을 잘 차야 되겠지만 이론적인 지식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건강도 잘 관리해야 되고요, 또 개인기도 있어야 되고, 또 팀 플레이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교실에서 강의로는 부족하죠. 실제로 공을 다루는 기술도 배워야 되고, 팀 플레이를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실제로 경기장에서 연습하고 훈련을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개인 전도 훈련도요, 교실 수업과 함께
현장 실습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훈련학교에서도 늘 강조하는 게 뭡니까? 교실 수업도 해야 되지만 현장에서 실제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복음을 전할 때 실제적인 전도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거죠. 그래서요, 쉬운 방법은 없습니다.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라는 이제 옛말이 있잖아요. 전도에도 왕도가 없는 거예요. 많이 해본 사람이 전도를 잘하게 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훈련학교에서 복음 제시 전문 암송을 열심히 합니다. 예. 왜 열심히 합니까? 복음의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예. 내가 복음에 대한 내용을 알고 내가 확신을 하고 있어야지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제시 전문을 이렇게 암송을 잘하고 내가 전도훈련교 수료했다고 해서 이제 내가 전도자로서 잘할 수 있다, 이게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현장에 나가기 위한 준비 과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전도 훈련을 열심히 잘 해야 되는데 세 가지 영역에서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 메시지로 충만한 머리. 머리에는 복음 메시지로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무장된 손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가슴이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조화롭게 잘 훈련되어야지 우리가 전도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복음 메시지로 충만한 머리. 어떻게 하면 이 복음 메시지로 충만한 머리로 우리가 훈련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 훈련학교에서 복음 제시 전문을 이제 배우고 암송하잖아요.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동시에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의 전체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성경 파노라마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혹시 성경이 내가 맥이 잘 안 잡힌다 싶으면 성경 파노라마 과정을 들어보세요. 그러면 뭐 디테일하게 뭐 창세기 자세히는 모르지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복음 전할 때 필요합니다. 불쑥불쑥 전도 대상자들이 묻잖아요. 그럼 조금이라도 이야기해 줄 수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성경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또한 부활의 독특성, 십자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예수님에 대한 심층적 지식,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요 우리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사셨는지에 대해서 우리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질문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둘째는 복음을 다양한 개인의 삶의 배경과 연결시키는 시도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복음 명제 자체를 던지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게 어떻다는 거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리고 그 전도 대상자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전에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걸 끝났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불신자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의 이야기와 결부대로 해야 된다. 이 말도 2번과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야기만 잔뜩 하면 그 사람이 이해를 못해요. 머리로는 알겠지만 마음이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불신자들의 삶의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뭐가 결핍되었는가? 뭐가 필요한가? 그 사람은 뭐가 그렇게 잘 잤는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어떤 부분이 그 사람에게 필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나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복음 메시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는 동시에 상대방의 삶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무장된 손으로 훈련받을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질문을 하고 이야기 형식으로 복음 메시지를 전달하라. 자, 좋은 질문은요, 상대방의 마음의 문을 열고 대화를 이어가게 하는 좋은 촉매대가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질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뭐 하세요? 일요일에 뭐 하세요? 그럼 이런저런 이야기 하겠죠. 저는 교회 갑니다 하면서 그분이 일요일 날 뭐 하세요 하면은 이제 뭐 집에서 놉니다, 아니면 뭐 골프 치러 갑니다 하면서 그분의 영적 상태를 파악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혹시 교회 다녀본 적 있으세요? 이런 질문들 우리 많이 하잖아요, 전도할 때. 그리고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행복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당신은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직접 직설적으로. 우리 선생님 행복하세요? 네. 이런 질문을 하려면 조금 더 이제 관계가 가까워져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것 같습니까? 이렇게 뭔가 평소에는 잘 생각하지 않지만 영적인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질문들을 던져볼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전도 훈련학교에서 배우는 이제 복음지시 전문에서는 바로 들어가잖아요, 그죠? 오늘 밤에 떠나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전에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메시지는요, 설교와 같은 선포 형식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도자의 다양한 감정들이 전도 대상자들의 삶에 연결되도록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이죠. 둘째는요, 경청은 가장 좋은 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경청은요, 말뿐만 아니라 감정, 몸짓, 언어, 두려움, 질문, 관심사항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해줄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귀를 기울이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커뮤니케이션 기술에서 먼저 그 사람에 대해서 자꾸 집중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고 충분히 들어주고 이 사람에게는 이 말이 필요하겠구나 라고 전해주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먼저 전했잖아요. 그래서 경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자녀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또 그분이 경제적인 어려움 또는 질병을 가지고 올 수도 있고, 또 외로워하실 수도 있고요. 어떤 것에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이런 면도 있지만, 저분은 영화를 참 좋아하구나. 저 영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책을 좋아하구나. 커피를 또 내리고 막 이제 하는 걸 좋아하구나. 그러면 그분이 좋아하는 걸 우리가 해줄 수 있잖아요, 그죠? 잘 경청하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도 알고 그분의 어려움도 아는 거예요. 어려우면 내가 도와주면 되고 좋아하는 건 해주면 되니까. 그런 걸 통해서 관계를 형성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리고 기회가 생기면 영적 대화를 시도하되, 영적 대화는 언제나 예수님에 대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잘 이야기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부분이죠. 교회의 봉사나 구제에 대해서. 우리 포항제일교회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최근에 했죠. 카네이션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이야기를 기회가 되면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안 믿는 분들에게. 그러면 그 이야기 듣고는 비판하겠어요? 그렇군요. 제가 지난 토요일 날 이 카네이션 박스를 나눠주는데 어르신 한 분이 지나가길래 이게 드렸어요. 진짜 주냐고. 진짜 드리면 진짜입니까? 놀라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로 예기치 못한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굉장히 그걸 귀히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좋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눠주는 거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의 필요에 따라 친절, 봉사 그리고 은혜스러움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까 연결되지만 작은 필요라도 기억하고 섬기면 감동받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남편이 있어요. 네, 그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이 남편이 항암 치료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내 전도하고 싶은데. 그러면 항암 치료에 좋은 음식이 뭘까요? 잘 모르잖아요. 컴퓨터에 검색하는 거예요. 항암 치료에 좋은 음식. 저도 어제 쳐봤어요. 딱 쳐보니까 마늘, 버섯, 강황, 뭐 시금치, 뭐 프로폴리스 쫙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 내가 살 수 있는 걸 하나 사서, 아이고 남편 많이 아프신데 이거 좀 해줘서 이거 항암 치료에 좋다고 하더라고요. 라고 하면 그 뭐 한 만원, 그죠? 주면은 감동받죠. 아, 이 남편을 이렇게, 우리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입니다. 우리가 손이 해야 될 일이죠. 자, 이제 복음의 열정, 이 불타오르는 가슴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여러분들, 먼저는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에 대한 성경 이야기를 읽고 묵상하라. 책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교제를 나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는 거죠. 그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우리가 정기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기도 생활하는 부분들이 우리의 전도의 밑바닥이 늘 깔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늘 느껴야 돼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내가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요, 자신이 경험한 구원과 삶의 변화를 간증하라. 이건요, 꼭 안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요, 믿는 우리 교우들에게도 해도 좋아요. 우리가 흔히 만나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전도훈련학교 이제 그 리트릿 가면, 임원들 리트릿 가면 한동안은 그거 많이 했어요. 예, 간증 많이 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고 은혜 받은 것 막 이야기하면서 오가면서요, 참 감동 많이 받았어요. 이 집사님, 저 권사님이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되었고, 그런 이야기 나누면서 듣는 사람도 은혜 받지만 간증하는 본인도 뭐 은혜가 북받쳐서 뭐 눈시를 붉히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자꾸 이야기하고 하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간증하고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전도 현장에서 불신자들과 만나는 경험을 쌓아라. 일상생활 속에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요,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하기가 좀 두렵기도 하고 좀 피곤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막상 내가 안 믿는 사람에게 영적인 대화를 던지고 질문을 던지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요, 하나님께 내 안에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이 리스트를 만들고 그들의 삶의 필요를 기록하고 기도하라. 적자 생존. 이게 조금 우리가 흔히 하는 그런 적자 생존이 아니고 적는 자가 생존한다. 메모의 중요성, 기록의 중요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억보다 기록한 메모가 더 선명하고 오래 남습니다. 전도 노트를 만들어서 전도 대상자들이 신상을 기록하며 매일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분을 기도해야지. 근데 잊어버려요. 그러나 전도 노트에 다 기억해 놓으면요, 그 노트만 들고 있으면 탁 넘기면서 그분의 다양한 신상들을 알 수 있고, 그리고 기도 제목을, 그들의 필요를 알고 기도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할 때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면 특별히 남다른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강의는 마무리하면서, 이제 지난주 우리 황수희 집사님이 이제 질문 있는 분들 질문을 좀 주세요 해서 저한테 질문을
불신자들 중에 교회에 나오기 힘든 이유로 헌금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헌금을 많이 내야 하는 게 부담이 되어 교회에 나오기 힘들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답해야 하면 좋을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헌금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해주면 좋은 것 같아요. 헌금은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리는,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드리는 게 헌금인 거예요. 이제 부담스럽다는 것은 아마 11조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11조. 내가 100만 원 벌면 10만 원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니까 큰 돈이죠. 그래서 헌금은요, 본질적으로 성도의 믿음의 고백이지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마음을 표현합니까? 물질로 표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코 부담 가질 필요가 없고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요. 또 하나님이 믿으시면, 마음이 감동되면 그때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헌금에 대해 전혀 부담을 가질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좀 추가해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 헌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우리 교회도 큰 교회인데 많은 교인들이 막 헌금을 하면 이제 재정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담임 목사님이 뭐 자지우지 마음대로 하는 걸로 생각하고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헌금은요 정말로 아주 투명하게 관리된다는 거예요. 우리 당회가 있고 재직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책임을 맡아서 관리하면서 목회 정책에 따라서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일에 참 많이 우리의 헌금이 사용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도 정기적으로 감사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재정만큼 투명한 데가 잘 없어요. 종교계 중에서. 이런 부분들도 혹시 부정적인 헌금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좀 잘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요. 강의를 들으며 바뀐 시대상에 맞는 효과적 전도법을 배우게 되어 좋은 점도 있지만 포스트 모던 시대에서는 기존의 바울 전도대의 전도 방식이 오히려 불신자들에게는 적합하지 않고 비호감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또 제가 전도대를 계속해야 하는지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이 내면의 상부를 어떻게 다루면 좋을까요? 네, 참 좋은 질문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뭐 새로운 시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배우면서 전도 방법도 바꿔야 되겠다. 특별히 이번 학기 때 많이 강조를 했는데요. 사실 제가 바울 전도대를 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 뭐냐면 관계 전도거든요. 관계 전도. 실제로 바울 전도 현장에 나가게 되면 관계 중심 전도의 그 표를 본다면 첫 7번째 단계인 낯선 사람에게, X라는 낯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면 비효율적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바울 전도대를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 포항제일교회 전도 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예요. 우리 전도대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전도할 수는 있겠지만요, 흩어지면 식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닥불 아시죠? 불을 붙였어요. 장작을 더미를 모아서 불을 붙여 활활 타오릅니다. 그런데 장작을 하나씩 빼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 지나면 다 식어봐. 불이 꺼져요. 연기가 날립니다. 이처럼 우리가 바울 전도대가 모이는 건 뭐냐면요, 우리 포항제일교회에 이 전도 영성을 자꾸 불을 지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이유가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요, 여러분 현장에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적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계속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되 우리가 어떻게 뿌려야 돼요? 이제 배운 방식대로. 예전에는 내가 예수님 믿으세요 막 바로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접근 방식을 바꾸는 거죠. 질문도 던지고요.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면서 때를 기다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도제를 계속 오셔야죠. 오셔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뭐 전도를 잘할 수 있겠습니까? 매번 전도대에 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면서 나보다 좀 먼저 전도대에 나오신 분들, 좀 잘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배우기도 하고, 또 하다 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요 전도를 잘하게 하게 하시고
또 내 마음에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오늘 그 합심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지 기도 제목인데요. 첫 번째는 복음 메시지로 충만한 머리, 그리고 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무장된 손,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가슴을 주옵소서. 예. 사실 이 뭐 교재 그 요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 이거는요 이론적으로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자꾸 해봐야 되거든요. 손에 익힐 수 있도록, 그리고 늘 하나님으로부터 복음의 열정을 받아서 불태울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 우리 여러분들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상황 속에서 힘들어하는 불신자들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말씀 듣게 해주시고 전도에 대한 고민들을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9주 동안 하나님 아버지 이 개인 전도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벌써 모든 시대를 살아가며 있어서 어떻게 하면 더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할 것인지 많은 고민들을 하며 배웠습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가 복음 메시지로 충만한 머리를 가지게 하시고 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무장된 손으로, 그리고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르는 가슴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무엇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올해 전도하기를 원하는 대상자들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나의 배우자,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나의 부모님들, 하나님, 나의 친구들, 나의 이웃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좋은 하나님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과도기 위기가 찾아올 때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우리가 적절할 때 하나님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불신자들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고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 많은 영혼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우리의 머리가 복음의 메시지로 충만한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이 전도 커뮤니케이션 기술로 부장된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이 복음의 열정으로 불타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상황 속에 힘들어하는 많은 불신자들이 복음으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한국교회가 사랑과 섬김으로 신뢰성을 회복하며 복음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주 마지막 정광입니다. 다음 주는 포스트 코로나 개인전도에서 배우게 되고요. 이번 한 주간에도 배운 대로 일상생활 가운데 전도하는 우리 모든 바울 전도대 온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네.